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8장이 아니고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건과 일이 많았던 2022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2023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신년 새해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상처와 아픔에 매여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봤던 고통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러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잘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은 그 누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내 폐부를 깊이 꿰뚫어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다 헤아리시고 그러한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 신년의 새날을 주셔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해 가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 과거에 아픔이 있거들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지난날에 상처가 있거들라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날에 고통을 얼룩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걸 내 것으로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상처를 만져주시고 고통을 다루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난날에 상처와 아픔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것들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에 갇혀서 나머지 인생 그냥 소진한 사람이 참 많은 걸 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남은 날들, 얼마나 더 좋은 날들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날들을 그냥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허투루 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많은 세월을 고통과 신음 속에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자유심이 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새로운 인생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해 가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애굽에서 해방된 사람다운가? 이 사람들이 진정 애굽에서 더 이상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인가? 굉장히 의심스러울 만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의 일방적으로 당한 학대와 고난과 갇힘에 그것이 자기들의 감옥이 되고 그것이 족쇄가 되어서 여전히 그 애굽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광야에서의 여정을 마치 여전히 광야에서 갇혀 있는 것처럼 여전히 노예인 것처럼 노예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 방식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방식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의 삶들이 고착화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족쇄가 되고 이것이 그들의 감옥이 되어서 그들을 진정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음을 봅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했던 이런 인생들은요, 그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그렇게 좋은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장차 북쪽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패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포로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쪽 유다 왕국은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그들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노예로 살게 될 운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이토록 험한 길로 그들을 보내실까? 결정적인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켰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유롭고 복된 백성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주변 지역의 우상들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온갖 탐욕과 세상에 찌든 그러한 문화와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번번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의 방식은 애굽에서의 노예와 같은 삶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 탐욕의 노예,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심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선자를 보내고 또 부지런히 보내었지만 그들은 선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선자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가다두기도 했습니다.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아시라에 패배해서 노예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고, 남쪽 왕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 각 먼 지역에까지 흩어져 거기 거주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셨는가?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좀 시간을 보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자기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단하고,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불순종했구나,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했건만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심지어는 너희들은 나의 신부다 라고까지 하면서 그들을 사랑했건만 그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이방 우상숭배를 따라가고 온갖 탐욕과 권력욕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하고자 그들을 아시리아에 그리고 바벨론에 팔려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그들이 아시리아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의 신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줄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내가 불러올 것이다. 사방에서 불러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땅에서 고통과 아픔의 쓰라림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삶을 절대 회개하고 새로워진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의 세월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야말로 마른 땅과 같고 사막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마른 땅에 신의 물을 흐르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데 19절을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시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보였던
불순종과 거역했던 그런 삶들, 그 과거 애굽에 찌들었던 그 과거의 액정일에 붙들려서 그것이 고차가 되어지고 습관이 되고 그것이 악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지배하던 그런 것을 다 이제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시라의 그리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아갔던 삶들 속에서 쓰라린 경험의 족쇄에 채워져 가지고 거기에 붙들린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출발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복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35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로 즐거워하며 레몬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된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겁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보복하시며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런 자는 산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낭리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새롭게 회복하셔서 새로운 인생의 대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 여기에 붙들리지 말고 여러분 것을 갖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을 은근히 즐겨하거나 그 습성에 젖어 사는 것을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걸 가지고 와서 더 이상 그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그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족쇄를 채우지 못하도록 그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루어 주십시오. 주께서 풀어주십시오. 주님께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게 기름 부으셔서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영광의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어떻게 하십니까? 싸매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맞은 다리를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전 상처받던 시대와는 피할 바 없는 영광스러운 빛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늘 확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2장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생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하는 자를 따라다녔었다. 지금 불순종할 가운데서 역사는 영을 따라다녔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런데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리사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더 이상 과거의 세풍들을 따르고 불순종할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추종하고 공적 권세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성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삶의 방식, 생활적 방식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후대에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복도 있는 것인가를 드러내는 인생을 앞으로는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한다. 자, 우리 10절 봅니다. 10절.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자유로 살도록 예수를 통한 진정한 진리를 소유한 자유로 살도록 그렇게 예비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 주에서 구원받았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족쇄, 생의 족쇄를 내 발목에 채우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의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과거의 그 쓰라린 기억들은 다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잊어라.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께 행하실 그 위대한 일, 미래의 꿈,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생명과 풍성한 은혜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뎌라. 오늘 셋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셔서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이제 그걸 누릴 채비를 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기억은 다 이제 주께 맡겨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준비하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있는데 이제는 그 은혜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게 내가 사막에 물을 가져오겠다. 바짝 마른 땅에 강이 흐르게 하겠다. 그리고 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물,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시냇물이 흐르게 하시는 삶의 현장을 앞으로 내어주시는데 그거를 정말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이제 다 주께 맡겨드리고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시냇물이 흐르게 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로서의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 술을 취한다는 것은 생에 찌들어 사는 걸 말합니다. 예. 죄에 찌들어 사는 걸 말합니다. 악한 습성에 찌들어 사는 걸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대신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0절까지, 에베소 5장 19절에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회복되면요, 진정한 가치와 삶이 새로워지면요, 어떤 삶을 좋아하냐면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억압하는 삶을 좋아하는 스타일을 버리게 되고요, 내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복종하는 그런 성의 방식으로 삶의 스타일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여러분 삶 또한 그렇게 피차 섬기고 사랑하며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멋진 하나님의 자들로 그렇게 살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겨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하여 이 세상에 내놓으신 그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21절을 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자,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온 세상에 알림으로써 진정 하나님의 참된 신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우주에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창조했다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바로 하나님부터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부터 지음받아 이 땅에 오게 된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하, 피조물인 존재로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 맞춰서 자기 삶을 조정합니다. 삶을 바꿉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당신의 권능으로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새롭게 빚으시고 나를 계속하여 새롭게 창조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심과 오늘 또 은총을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2023년에는 참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옆길에 강을 내셨습니다. 생수를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한 인재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의 말씀, 신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능력을 간절히 붙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우리 인생에 새 길을 내시고 새 강을 내신 그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 새로운 비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 유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3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있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과거의 습관, 예수 믿지 않을 때 가졌던 모든 사양적인 더럽고 추한 습관들을 우리가 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날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에게 세계를 내시고 강을 내주신 그 주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인생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놀라지 말아라. 두려우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주의 음성, 주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가득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주께 기쁨 드리는 믿음의 가문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에 정말 찌들어 있는 우리 인생들 굴상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놀랍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생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신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다짐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은 믿음의 자녀,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자녀들,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올 2023년을 잘 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보라 내가 새